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고민과 문제와 숙제로 가득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하루는 뉴욕에 있는 사무실에 어느 청년이 상담을 위해서 이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은 대화가 오가고 상담이 거의 마쳐갈 즈음에 이 청년은요, 이 필 박사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은 많은 분들에게 존경도 받으시고 인맥도 많으시고 지역사회의 유명 인사가 되시는데 저에게 문제없는 직장 하나를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이전의 직장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 고민을 들은 박사님은 잠시 고민한 후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없는 직장이라고요. 네, 당연히 소개해 드릴 수가 있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 사무실에서 나온 박사님은 청년을 차에 딱 태워가지고 시내 한 바퀴를 딱 돌더니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행이 도착한 곳은 회사가 철비하게 늘어져 있는 맨하탄 시내가 아니라 공동묘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그 세미트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이요, 이곳이야말로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취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쁨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이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포도주가 동이 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도주는 잔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음료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포도주 없이는 기쁨이 없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대 땅에 통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계속되던 어느 날 그 포도주가 통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급한 대로 퍼블릭스라든지 이렇게 윈딕스에 가서 구입을 하면 되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축제가 되어야 될 그 혼인잔치는 초상집처럼 숙연해지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시 축제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첫 번째 드러내셨던 그 표적이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축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식구가 좀 많습니다. 총 6명의 식구가 있어요. 요즘은 여행을 할 때는 방을 한 개만 렌트를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2개는 이렇게 빌려야 하는 그런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대식구가 자그마한 사이즈에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집안이 좀 어수선합니다. 아이들의 물건들이 막 집안 이곳저곳을 막 누비고 있어요.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집안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막 찾아들기도 이렇게 들 때도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냥 이대로 두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집안이 어수선하다가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손님이 방문하는 날입니다. 손님의 방문 날짜가 딱 정해지면요, 며칠 전부터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부엌도 닦고, 거실도 청소하고, 그라지도 정리하고, 심지어 이렇게 어지러웠던 그 냉장고 속도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카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요,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축제는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데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많이 있고 갈등이 많이 있고 이런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가정의 문제는 회복됩니다.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문제는 떠나가고 축제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2장은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음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은 문제 가운데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친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러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일어난 사건의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조금 달라요. 표적은 그 기적의 배후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즉, 주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그 인간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관여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축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축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초대해야만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어느 부인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제 인생을 주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게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하면 내 손을 들어주겠다. 먼저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장례식이 있을 텐데 내 집이 조금 깨끗해야 되지 않겠니?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집안 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니? 여인요,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은 이전과 무척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여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집 마당에 있는 조그만 정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보면 부끄럽지 않겠니? 네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정원을 잘 정돈하지 않겠니? 여인은 며칠에 걸쳐서 정원을 가꾸고 꽃을 심고 그 정원을 아름답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또다시 명령하셨어요. 네가 떠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겠구나. 내 자녀들에게 엄마가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며칠 동안 여러 가지로 내 사랑을 표현하지 않겠니? 이 여인은요, 며칠 동안 자녀들을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던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내 남편 때문에 무척 속상하지. 너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많은 고통을 남겨준 남편이지만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남편이 혼자 생각할 때에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어 하는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사흘만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면 어떻겠니? 힘들었지만 이 아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숙제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내 집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니? 이때 부인은 오랜만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집을 쭉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 깨끗이 정돈된 집안, 그 자녀들의 얼굴에 전에 없었던 웃음꽃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내의 변화된 그 모습에 감격해서 평소 미뤄두었던 집안일을 하며 굵은 땀을 흘리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됩니다. 순간 부인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 집이 참 좋구나. 주님, 죄송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머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러하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초대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시는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제의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제의 인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순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가 축제의 현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심 많았던 신랑도 신부도 연회장도 초대받은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았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면 다름 아닌 하인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이 연회장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순종을 드렸던 하인들이었어요. 아마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투덜투덜했을 수도 있어요. 왜 물을 이 포도주에 그냥 이렇게 부으라고 하시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투덜투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이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종이 만들어낸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에 초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주님을 초대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에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축제의 인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8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순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비로소 축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축제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 우리 교회가 협력할 그 선교사님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시던 김현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난 2001년 남편 되시는 김종우 선교사님과 채 한 살이 되지 않던 큰딸 유빈을 데리고 한국을 떠나서 남아공화국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2년에 현지 적응을 마치고 그 남아공화국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우스트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농장을 일구면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우시고 교육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역은 놀랍게도 확장이 되어서 7명의 학생으로 시작이 되었던 그 규모가 몇 년 후에 100명의 학생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우시고 중학교를 세우시고 이제는 고등학교를 세우시는 그 비전까지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성장으로 기뻐하던 지난 2018년 3월 남편 김종호 선교사님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어요. 김종우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면서 남겨진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부인 되시는 김현주 선교사님이 품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본인이 적었던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장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편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는 항상 고민이 있었습니다. 땡볕에 거울려 얼굴이 남아공 사람들처럼 검어져도 현지인 음식을 김치찌개보다 더 좋아했어도 그는 늘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남아공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죽고 남아공 땅에 묻히게 되면 진정한 남아공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는 마침내 그가 그리도 소원했던 진정한 남아공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자기가 힘껏 쥐었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바톤을 받는 순간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땅을 사랑했기에 그는 그 바톤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빨리, 때로는 무식하고 미련하게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바톤을 쥐고 달렸습니다. 옆에서 그와 함께 달리면서 그는 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버텨보자. 잘 버텨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끝까지 잘 버텨보기로 하자라고요. 우리 동네에 오려면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운전을 하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는 저 산을 넘은 우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보, 우리 같이 저 산을 넘어보자라고요. 이제 저는 다시 한 발 한 발 산을 넘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바톤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에게 온 그 바톤에는 그의 땀 냄새와 눈물이 흠뻑 배어 있습니다. 그 땀 냄새는 쉬이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의 눈물이 저에게는 바톤을 쥐고 홀로라도 달릴 용기가 됩니다. 그저 그가 나에게 남겨두고 간 나머지 경주를 힘을 다해 달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선교사는 삽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배관을 고치는 사람도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그저 현지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함께 삽질을 하며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그저 조용히 찬양을 부르며 페인트 칠을 하고 학교 벽돌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3일 만에 3,000개나 되는 못을 박은 후에 수저도 들지 못할 정도로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이렇게라도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눌 사랑이 부족하니 그저 자신의 땀이라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곤했던 그의 삶에 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매일 함께 즐겁게 놀기만 하면 되겠지요. 그것으로 저와 두 딸은 위로를 삼겠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참으로 잘 키워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만은 전적으로 신뢰했듯이 당신의 그 빈자리에 대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 실수가 없으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가슴에 담고 다시 이 땅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가 늘 아프리카 땅 끝에서 불렀던 찬양, 우리 중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여기에다 뿌려달라고 부탁했던 그곳에 그를 아프리카 최남단 땅 끝 바닷가에 뿌리며 하나님께 양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 줌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는 그가 사랑했던 남아공 영혼들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바로 종우였다라고요. 그리고 한 음성이 더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애썼다, 내 아들 종우라고요. 당신이 늘 말했습니다. 현주를 만나 당신이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며 고맙다며 엄지를 세워주었지요. 나도 나의 경주를 다 달리고 당신이 남겨준 꿈을 다 마치고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때 다시 저에게 엄지를 세워주세요. 잘하고 왔다고요. 그리고 역시 내 마누라는 대단하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제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축제의
인생입니다. 축제 인생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이에요. 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그 축제의 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